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한번 불러봐.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데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한테 마음에 와 닿으려면 우리가 이게 집중하면 됩니다. 이거는 부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봐. 하나님, 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도록 함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 자, 할 수 있지? 자, 우리 눈을 한번 감고 저려 다리, 팔이 저려? 아이고. 자, 눈을 감고 기도해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잘 와닿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한번 불러보면 이런 거야.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는 명예가 있다, 내가 재물이 있다, 힘과 있다, 자랑이 있다, 이런 거거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가사야. 자, 한번 가사 보면서 멜로디가 여러분들이 10대이기 때문에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번 불러볼게. 하지만 멜로디는 쉽지 않아. 한번 따라 불러봐. 자, 배워보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불러볼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한 번 더 해볼까? 세상을 보니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또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고백해봐.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후렴이야 후렴.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후렴 한번 크게 불러보자.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정이도 들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인나 그리고 종혁이의 목소리를 목사님이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죠.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한글인데 어려워, 그렇지? 틀렸어? 한번 씹혔어? 여기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되고, 자, 좀 점프를 할게. 지금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중간을 딱 띄워놓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자. 34절. 자, 이제는 베드로가 나와. 앞에는 고넬료가 나왔다면 베드로.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우리 설교 들어가기 앞서 추워요 안 추워요 지금? 괜찮아? 안 추워? 자, 26도로 바꿔주세요. 그래도 자, 한번 봐봐. 사람은 다 비밀이 있다. 종혁이는 비밀이 많은 것 같다. 인나도 비밀이 있어. 근데 여러분 보기에 목사님 비밀 없어 보여? 비밀 많아. 사람은 비밀이 많아. 그래서 그 비밀을 잘 드러내주고 싶지 않아. 근데 친해졌어. 그러면 조금씩 알려줘. 그치? 왜냐하면 비밀을 알려준다는 건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의미를 말해. 자, 동의해? 성경에 보면 비밀이 나와. 비밀.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비밀투성이야. 근데 성경을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게임마다 이런 단어 있나? 계시. 들어봤어? 계시. 있나? 계시 들어봤어?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정영이가 방금 나는 잘 몰랐지만 또 인나의 말을 듣고 웃었어. 그치? 계시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래. 계시라는 것은 구약에 히브리어 들어봤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히브리어. 우리 말은 한국어. 히브리어는 칼라. 여기서 칼라. 이게 칼라가 히브리어로 단어인데 들어봐. 계시라는 단어. 이 계시는 이런 뜻이야. 뭐냐면 이게 덮인 거 있어요. 이렇게 덮인 거를 이렇게 들추는 거야. 그럼 안에 있는 것들을 뭐야? 알게 되지.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감추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런 게 계시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꽁꽁 숨겨뒀던 비밀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래. 이해가 돼? 아이템은 아니네. 그러니까 나 너한테 계시했다. 내 비밀을 드러냈어.
이 말인 거야. 그치?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이런 비밀들 계시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죄사함의 놀라운 계시라고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비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안 죄인이야? 한번 물어보자. 죄인이야 안 죄인이야? 종혁이 의인입니까? 그럼 죄인입니까? 아, 나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아, 오케이. 아, 자, 물어볼게. 하준이한테. 죄인입니까? 아, 네. 학습의 결과야. 하도 죄인이라고 그랬고 하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학습의 결과야.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 내가 무슨 살인했어? 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이 보면 죄인이래. 왜 죄인이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거든. 아담 하와 이후로. 그러니까 죄를 딱 짓고 나서 이게 모든 유전자가 착착착착 내려 꼽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 죄. 자, 내가 증거를 대볼게. 종혁이 죄지 않죠? 죄의 열매라고 말해. 어떤 열매가 생기든 왜 죄를 지어? 안 지으면 되잖아. 그거는 사람 마음 가운데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 DNA가.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DNA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이해가 가? 그런데 성경에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내치셨어.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행복해 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내치셨어. 왜냐하면 죄가 딱 들어오니까 거룩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있으니까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응? 내가 얘기했잖아. 인나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졌어. 근데 그 관계가 틀어진 그 일이 죄라고 한다 그러면 죄가 관계를 무너뜨린 거야. 이해가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내쳤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비밀을 성경에 숨겨뒀어. 그래서 그 비밀을 들춰내 주셨다는 거지.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야. 오늘 본문의 내용. 자, 이해가 됐죠? 자, 1절이에요. 읽어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잘 감춰둔 거를 목사님이 이거를 발견했어. 여러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자, 여기서 퀴즈. 백부장이라는 뜻이 뭘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힐 수 있어. 분명히 저분이 군대 백부장이라는 건 군대의 어떤 높은 사람인데 왜 백부장이라고 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해봐. 초등학생 수준. 왜 백부장이야? 우와, 기발했어. 자, 어떤 사람은 천부장이야. 힌트인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십의 부장, 백의 부장, 천의 부장. 뭘까? 숫자로 생각해봐. 숫자로.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장이야. 너무 단순했어. 황당해. 너무 깊게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 그냥 인생을 쉽게 살아. 그냥 1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인 거야. 그런데 이 백부장 2절 봐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대박이다. 그냥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냥 군대의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그리고 백성을 많이 돕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인 게 분명히 그치? 자, 그런 그가 저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이 가끔 게임에서 등장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해. 여러분 환상 본 적 있어? 환상? 들어보긴 했어 환상?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거든 들어와서 백부장에게 왔어. 그러면서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게 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해. 상달이 뭐야? 상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러분 상달이 뭡니까? 한자 잘 봤잖아. 시험 잘 봤잖아. 무슨 상이야? 어? 50점이야? 미안해. 상이 무슨 상이야? 어? 그렇지. 달은 택배 전달됐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전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다 이렇게 된 거야. 천사가 야 너 하나님 감동받았대. 그 얘기인 거야. 너 상달됐대. 그러니까 고넬료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뭐야 기도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했더니 상달이 됐어. 딱 이런 사인이 온 거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 중에 네? 이렇게 놀랬겠지. 그치?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자, 봐봐. 오늘 본문이 목사님이 본문 한가운데 제목을 뭐라고 잡았지? 사람의 죄가 이렇게 용서함 받는 비밀을 말했지.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을 찾는 거야.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잖아. 지금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하나님께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첫 번째 죄 사함을 받는 첫 번째 단추가 열리는 거야. 있나야?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찾는 거 아니야.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열리는 거야. 하준이도 그렇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야. 목사님 이걸 안 거야. 이 고넬료는 신분이 봐. 목사님 눈을 봐야 돼. 신분이 유대인이야. 미안해. 이방인이야. 이방인. 너 여러분들 이방인 유대인 들어봤니? 유대인은 들어봤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유대인 말고 나머지는 이들 입장에서는 다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했어. 봐봐. 목사님이 옛날에 뉴질랜드를 갔는데 저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일본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동남아시아에도 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클래스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뉴질랜드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래. 왜 그런지 알아? 미국 사람이든 뉴질랜드 사람이든 당시에 사람 그 나라의 수준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하면 잘 사는 나라. 거기서 왔네. 한국 사람 그냥 뭐 쏘쏘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기분이 별로였지. 지금 한국 사람이면 전 세계 나가잖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짱이라고 막 짱. 어느 나라 가든 가든.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이거야.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 목사님 입장에서 이거 들어보면서.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셨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이해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나오지 않지만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가까이 함께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베드로가 말했어. 나중에 베드로 나오잖아. 뒤에 베드로가 이거 위법이야.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왔어 라고 말하는 내용 중에 나오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왜 이방인은 이렇게 취급을 받았을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봐.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구약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야. 근데 이들한테 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하면서 하지 말아야 세 가지를 알려줬어.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하준이가 이렇게 난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놓고 어느 날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 왜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막 보는데
막 먹을 것이 막 등장해. 근데 이 먹을 것은 구약 당시에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저 못 먹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근데 그걸 묻는 거야. 왜 이런 환상이 있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이 환상은 뭘 말하냐면 이거야. 부정한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분명히 구약 당시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먹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왜 그 환상이 나오냐는 거야. 그 환상의 뜻은 이건 거야. 하나님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유대인을 택한 이유가 유대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얘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해가 간 거야. 아, 저거 먹지 말라는 거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이구나라는 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저쪽에서는 베드로도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한테 찾아가라는 환상을 경험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한테 막 오게 되는 장면인 거야,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민나가 친구들끼리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걸 알았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목사님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인데 보니까 종혁이라는 애가 인물이 괜찮아. 그런데 이 회사에 쓰이려면 실력은 있어야 되죠. 최소한 뭐 자격증이라도 있든지. 그치. 근데 우리 종혁이는 쓰자. 특별히 썼어. 그러면 종혁이 입장에서는 어때? 자격이 없는데 근데 저기 취업이 됐어. 어때? 감사하지? 그치, 좋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어. 근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그래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 구원받을 자격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갔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는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람이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이것도 학습의 결과야. 가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나를 보면 아니거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심각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야. 죄사함의 비밀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 중심을 본다는 게 다행이야. 어이구 다행이야. 외모를 보면 우린 다 탈락이야. 외모라는 건 뭐야? 잘생겼니? 뭐가 가졌니? 심지어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니? 예배 안 빠졌니? 그런 것들인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 주란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살았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았니? 이거 보면 우린 다 탈락인 거야. 그럼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본다. 자, 우리 한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어컨 꺼주세요. 34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봤더니 부정한 거 먹어. 안 되는데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받는 대상인 걸 깨닫고 고넬료한테 갔는데 고넬료 딱 만나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렇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시는구나. 고넬료의 내면은 어땠어? 온 백성을 구제했지.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내면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무너진 거야. 얘는 이방인인데? 아, 이방인도 이런 이방이라는 이 외모를 하나님이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시는 분이구나 걸 깨달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35절도 보세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받으셔. 아유, 내가 보니까 제 인생은 아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르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고 했을 때 의를 이렇게 생각은 하면 안 돼. 공로. 내가 이렇게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어느 종교가 그래? 있나요? 공로를 많이 쌓아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어느 종교가 그래? 불교가 그러지 않나? 그렇지 않아. 보통 그래. 거기는 많이 공덕을 쌓으면 나중에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고 나중에 개로 태어나고 그런 교리가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서 의를 행한다는 게 내가 이렇게 막 공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예쁜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태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뭐냐면 그런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거야. 교회는 이런 말 많이 해. 들어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순수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때가 덜 묻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교회는 항상 말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그러다가 막 이제 3살, 5살 막 이렇게 다가 유치부, 유아부, 막 초등부 이렇게 들어갈 때 초등부잖아. 여러분은 청소년부도 가능성이 큰 거야. 청년부만 가잖아. 고딩만 돼도 쉽지 않아. 청년부가 가잖아. 더 세상이 쩌들어 있어. 작년이 되면 교회 다 떠나. 그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모르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 번도 1년 365, 52주 교회를 안 빠진 사람도 대학교 딱 입학하고 청년이 되잖아.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교회 반 이상이 돼버려. 충격적이지 않아? 난 죄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의 말, 생각, 그런 힘, 능력, 세상이 우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박힐수록 점점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런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 가능성이라는 거야. 가능성. 그러니까 죄가 딱 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내면을 보시는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나눌게. 에어컨 틀어주세요.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 1단계, 2단계도 중요한데 마지막 단계, 이 죄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으려면, 자, 종혁이가 목사님한테 잘못했어요 한번 해봐. 그래, 종혁아 용서해.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야. 자, 세 번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 3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곳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자, 예수님이 뭐야? 대단하지 않아?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오케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테마사야? 대단하다, 그지? 39절 더 대단해. 자, 읽겨봐요.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자, 봐봐.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 예수님이. 자, 40절에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어. 자, 대박 아니야? 예수님은 죽기로 결단하셔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 자, 봐봐.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봅니다. 공부 안 하면 잘 못 봅니다. 이게 일단 질서잖아, 그치? 죄를 지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하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래. 그럼 우리 죽으면 끝나잖아. 그럼 지옥 가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반대로 선한 일을 하면 돼. 근데 100년을 살아도 1000년 살아도 우리는 선하게 못 살아. 이건 인정해,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이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야, 네가 이 세상에 가라. 내가 얘네들을 살리고 싶은데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너가 대신 죄로 인해 죽어. 그게 결과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모든 사람을 위해 죄 대신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러면 딱 죽으니까 이제 죄의 죄값을 딱 치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끝났어? 그럼 예수님은 끝난 거네?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래가지고 다시 살리셨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으려면 누구한테 나가면 돼? 이제 죄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의 죄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야. 대박 아니야? 그 다음에 죄가 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셨지. 우리들도 육신이 죽으면 살아나 안 살아나 똑같이 살아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을 가게 된다. 이걸 구원 받았다 말하는 거야. 구원은 내 죄가 용서하는 받는 거. 그리고 육신이 죽었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가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용서를 해주시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 사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더라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바랍니다. 크게 좀 해봐.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 받아 천국 가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지? 응? 목사님이 이렇게 설득해서가 아니라. 자, 우리 반주만 해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자, 이 찬양 우리 1절만 부르고 목사님이 이 시간은 뭘 하려고 생각해서 왔냐면 영접 기도할 거예요. 영접은 뭔가 이렇게 모셔드리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내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접 기도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를 할 텐데, 인나, 종혁이, 하람이, 하준이도 반주하면서 기도해.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 알지? 마음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할게. 나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좀 크게 부를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까지 이렇게 해야 돼. 있나 오늘 천국 가야 돼. 종혁이 천국 가야 돼. 하람이, 하준이 하나님 백성 돼야 돼.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 천국 가야 돼.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혹시 너무 힘들었나 봐. 타이너를 먹었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막 토가 나올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애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 너무 애타니까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갔으라는 마음이 애타니까 아까쯤에 왔다가 너무 막 속이 뒤집히는 거야. 타이너를 먹을 정도로 몸이 지금 안 좋아. 근데 목사님 몸이 안 좋은 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이 기도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지. 손해볼 거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희들이 그냥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 막 여기 이렇게 뭐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빠지거든. 근데 목사님도 알아. 그러면 세상에 빠지면 교회 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목사님 그런 경험을 너무 오랫동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려면 첫 단추가 무조건 껴져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경험해야 돼. 일단은 그걸 하고 나서 신앙생활은 두 번째거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야. 그리고 이 시간 눈을 좀 다 같이 좀 감고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회는 들릴 정도로 여러분들 이 기도를 따라해 주면 되는 거야. 단 이 기도를 하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어.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한 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집중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눈을 감아. 목사님이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하나씩 좀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달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에 들릴 정도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제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겉모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힘들 때도 외롭고 두려울 때도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접 기도를 통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신앙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로 오늘 이 기도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길 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